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고 제가 말씀을 나눕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3장에 나오는 한편으로는 비극적인 이야기, 또 한편으로는 마치 여명이 이렇게 조용히 저 동쪽 하늘에서부터 떠오르는 것 같은 또 이야기, 두 이야기가 중첩되어서 등장합니다. 한편으로는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한쪽으로는 그 안 좋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빛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참 묘하죠. 사무엘의 첫 사역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어린 사무엘이 감당하기에는 참 두렵고 떨리는 메시지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첫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가 12살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무엘이 아마도 보통 하나님께서 율법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것을 나누기 시작할 때가 12살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은 늘 옛날서부터 한 12살 정도를 어른으로 쳤기 때문에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12살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6학년 혹은 중학교 1학년 정도 그 어간에 있는 나이입니다. 그 아이가 아직 세상 잘 모릅니다. 안다고 하지만 아직 아는 세계가 좁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첫 메시지를, 선지자로서의 첫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자기가 아버지처럼 모시고 있다. 어렸을 때 3살부터 살아왔던 그 집, 여호와의 집에서 살았지만 엘리를 모시고 엘리의 수종들며 성막에 있는 모든 자질구레한 조그만 일들 섬기면서 살아왔던 그 집에 대하여, 그 집안에 대하여 심판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슴 떨리는 그러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바로 그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내용은 엘리의 모습과 이제는 사무엘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엘리의 모습과 한나의 모습을 대조했습니다. 엘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반면 한나는 어떻게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미래까지 얘기하는가, 그걸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역할이 바뀌어서 이제는 사무엘과 엘리가 대조가 됩니다. 오늘 엘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서 나와 있는 몇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직 아이가 공식으로 이스라엘 앞에 인정받는 오피셜리 섬기는 아이는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 집에서 섬기면서 배우고 하나님의 집에 어떻게 청소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하는 것을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왔지만 아직까지는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지도 아니하였고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무엘의 탓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아직 오피셜리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탓입니까?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바로 주인공의 탓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표현은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피지컬리, 신체적인 눈이 어둡고 또 신체적으로 그가 잠자리에 들어가서 누워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굳이 왜 이 3장에서 그 표현을 여기다가 갖다가 썼습니까? 그것은 여기에 암시하고 있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그의 신체적인 눈이 어두워졌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등불을 꺼야 될 시간에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는데 자리에 누웠다라는 겁니다. 등불은 누가 끄는 겁니까? 제사장들이 꺼야 됩니다. 하나님의 등은 해가 떨어져서 어두워지고 이제 시간이 되면 그 등을 끄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가고 그리고 아주 이른 새벽에 나와서 사실은 이 등을 거꾸로 제기합니다. 이른 새벽에 등을 끄고 하루 종일 밝았을 때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등을 켜고 이렇게 밤에 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일들을 사실은 누가 담당을 해야 되냐면 이게 엘리에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이런 일에 대하여서 모든 것을 지금 그 안에서 자고 있는 사무엘, 누워있는 사무엘에게 모든 걸 맡기고 그 등불을 켜는 것도 사무엘이 하고 등불을 끄는 것도 사무엘이 하며 사실 엘리는 일찍 눕고 늦게 일어나며 그 눈이 어두워서 이것이 밝은지 빛을 밝히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등을 켜야 되는지 아닌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한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2절에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도 사뭇 굉장한 도전을 줍니다. 왜 잘 시작했던 사람이 이렇게 되었을까?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도 영적으로 꽤나 민감했었을 사람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나이가 많아지면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 단지 신체적인 나이가 많아져서 그런 것일까? 나이가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요. 당연히 게을러질 수밖에요. 신체가 못 따라가니까 그럴 수밖에요. 우리는 그렇게밖에 얘기하지 못하는 것일까? 몸이 아프니까 그럴 수밖에요. 몸이 힘드니까 그럴 수밖에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얘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또는 나이가 들거나
혹은 여러 가지 상황이 열악하거나 하면 하나님 그분이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둔감해져야 되는가? 꼭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엘리의 모습에서 우리는 게으름에 대한 한 표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 각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느 순간인가 게을러졌던 엘리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자세하게는 얘기하지 않지만 엘리가 점점 눈이 어두워져 가서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점점점 그는 영적인 판단이 흐려졌다. 점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자기가 기뻐하는 것이나 아들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했다. 점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은 귀에 들려오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더 귀에 민감하게 들려졌다. 그 얘기입니다. 묘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묘하게 사람은 인간과 자기 내면의 이야기를 자꾸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자꾸 인간은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자기 자식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걸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개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같이 가지 못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거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다. 이거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거 버려.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너 그거 버려라. 지금 네가 주저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 포기해라. 나를 따라오는데 너를 방해하고 있는 관계 있느냐? 아버지와의 관계? 그거 버려라. 어머니와의 관계? 그거 버려라. 너 친구들과의 관계? 버려라. 그것이 돈이냐? 버려라. 그것이 너의 가지고 있는 어떤 생명줄과 관련된 것이라 할지라도 나를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 있으면 버려라. 포기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단호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타협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든지 좀 컴프로마이즈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런 충동을 많이 느낍니다. 주님, 그건 초대교회 시대나 한 일이죠. 그런 초대교회나 그렇게 하는 것이고 주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나 그렇게 하신 일이죠. 지금은 다르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충동과 유혹을 받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지금 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면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너 나를 따르는데 방해되는 거 있으면 그거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엘리는 하나님께서 몇 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너 마지막이다. 너 말 안 들었으니까 마지막이다. 그렇게 하시지 않냐고 여러 번 하나님은 경고하셨고 또 하나님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고치질 않았습니다. 바꾸질 않았습니다. 삶의 전환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생각의 전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치의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듣고 흘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반대편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2살 쳤는데 거기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 말씀하시자마자 들었습니다. 단 그 소리가 누구의 음성인지를 몰랐다는 데 있지만 그는 들었습니다. 두 번째도 들었습니다. 세 번째도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그는 엘리에 가서 저 불렀습니까? 저 불렀습니까? 저 불렀습니까? 몰랐으니까 듣기는 했지만 누가 부르는지를 몰라서 엘리가 부른 줄 알고 갔습니다. 세 번이나 가고 나서야 엘리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그러니 누웠다가 부르시거든. 이렇게 해라. 오늘 본문에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사무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 속에는 들었다라는 이름이 뜻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왜 의도적으로 들었다라는 단어를
많이 있었을까요? 사무엘의 생애와 관련되어 있고 사무엘의 특징과 관련되어 있고 사무엘이 어떤 사역을 할지에 대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의 모든 삶의 특징은 여호와로부터 듣는 삶이었고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은 삶이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습니다. 선지자로서 어렸을 때 이야기가 나온 것은 사무엘이 유일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역한 선지자도 사무엘이 유일합니다. 사무엘은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그대로 삶으로 실천하며 걸어갔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 듣는다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에 있습니다. 듣는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얼마나 듣고 있는지, 내 가슴으로 얼마나 그것을 받아서 그 가슴이 우리 주님의 음성이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따라갈까? 따라가지 못할 때는 가슴이 아프고 따라갈 때는 기쁘고 그 음성을 내가 쫓아갈 때에는 걱정이 없고 쫓아가지 아니할 때는 두렵고 그게 듣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서 쑥 흘러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들어와서 머물러야 됩니다. 어디선가에서 머물러서 내 삶 가운데서 내가 과연 그렇게 사나? 나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인가? 나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따라가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 마음대로 쑥 갔다가 또 잊어버릴만 하면 와가지고 또 살아가는 그 정도의 사람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은 오늘 사무엘과 같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들은 다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듣겠나이다.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이 이름 글자 그대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엘리는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두 사람이 대조가 되잖아요. 한 사람은 귀가 점점 어두워져 가서 마지막이 비참했고, 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귀가 밝아서 그가 두 왕을 세웠습니다. 사울도 세우고 다윗도 세우고,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귀가 민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젊으면 젊은 대로, 나이가 있으면 나이가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 잘 듣게 해달라. 가슴으로 받고 듣고 살게 해달라. 가슴이 울리도록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그리고 늙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민감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영혼의 귀와 마음의 귀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던, 점점 귀가 어두워져 갔던, 눈이 어두워져 갔던 한 사람, 그러나 이제 12살 전후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기 시작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하기 시작했던 또한 다른 인물, 두 인물을 동시에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를 보게 하시고 주를 가까이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가까이 주님을 따르고 그 음성을 기쁘게 듣고 따르는 제자로서 부르신 줄을 알고 그런 삶을 소망하며 오늘도 기도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지 희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